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입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마른 뼈 같은 그 마른 심령들이 살아 일어날 것이며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권능의 눈으로 정말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대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옷 입혀 주시고 권능으로 입혀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새로운 새각으로 새다짐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유명한 사건은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등등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참남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어찌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던 그 상황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로 41절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들이 어떤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요한복음 7장 40절로 44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로 44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에 대해 고수할 조건을 찾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참남한 거짓임을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이 알고 믿고 주장하고 있던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는 주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먼저 그들이 알고 믿고 있던 구약의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 갑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입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의 사심 또한 예언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또 많은 무리들이 옳다 주장하는 것, 다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여러분들 무리에 휩쓸려 가지 마세요.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무엇을 보내요?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기도해도 말씀을 못 받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응답 못 받을까?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여러분들이 옳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엎드려 말씀으로 컨펌 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적국 아람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알고 방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흥분하며 분노하며 엎드림 따위는 없이 놀랍게도 다만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알고 그의 고향을 아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근본되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잠잠히 입을 다무시고 모든 모욕과 형벌을 그대로 담당하십니다. 이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의 성취였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도 그들의 모의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다만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우리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다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입기 위해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감람산으로 왜 올라가셨을까?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그대로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의하던 날이었습니다. 본문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토록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삶을 살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배짱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영으로 대적하지 못하고 육으로 분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 터키 팀들은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시험거리에 대면하였습니다. 새벽 3시쯤에 행사장인 호텔에 도착했는데 호텔 로비에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벌러덩 소파에 들어누워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쟤는 새벽 3시인데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하나 이렇게 잠시 그냥 스치면서 생각했지만 우리 팀들은 이제 방키를 받고 여권을 제시하고 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방키를 받아서 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백팩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와 카드, 현금 등등이 들어있던 아주 중요한 가방이었습니다. 또 방금 전에 한 팀의 젊은 아이들이 분주히 나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호텔 측에 CCTV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CCTV에 분명히 목사님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그러나 누군가가 그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혹시 하고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청년 쪽을 보니까 목사님 가방 비슷한 것이 그 친구 이렇게 발밑 쪽에 있는데 아주 이렇게 비스듬히 자신의 신발을 이렇게 걸쳐서 올려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쟤는 아까부터 누워있었으니까 그럴 리가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친구에게 물어보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미 물어보았는데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방이 분실되자마자 저는 그 호텔 로비에 앉아서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아시지요? 다 아시잖아요. 어디 있는지 찾게 해주세요. 1시간 동안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방이 로비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만 그 친구에게 물어보자 하면서 다가가서 가방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목사님 가방이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만 재수 없다는 듯이 다시 벌러덩 누워서 핸드폰을 그냥 만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찾았으면 된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바로 그곳 그 장소에서 몇 시간 후부터 영혼 구원을 위한 잔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팀 중 그 누구도 그 청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우리 팀 모두의 마음은 다만 감사였습니다. 왜요? 기도로 그만큼 무장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터키 TV가 아주 좋을 모양이네. 이렇게 시작부터 우리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인가 파리에서 우리 희진 사모가 연락이 왔어요. 슈퍼에 갔다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 셋을 데리고 자동차 키가 없으니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지만 터키티드가 아주 좋으려나 보다 그렇게 그냥 믿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터키티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다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냥 모든 일의 사건을 입을 다물고 종료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맞이해야 할 그 한날을 위해 기도로 밤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심을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날마다의 새로운 선물인 하루를 기대하며 또 언제나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의 시험에 넉넉히 이기기 위해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습니다. 언제나처럼 예수님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그날은 전혀 다른 또 다른 축복의 날마다의 새날입니다. 그날 생각지 못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자,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고 그들은 밤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모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모의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6절로 19절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 요한복음 7장 16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근거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자, 다시 본문 6절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당신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안다고 했으니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하나님께로 왔다는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 무엇라 말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허술하게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실수는 바로 5절에 이것입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것이 왜 큰 실수인지 직접 모세의 율법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신명기 22장 2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 덤빈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자,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둘 다 처형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다만 어떤 여자를 그냥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앞에서 가만히 몸을 굽히시더니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엇라 쓰셨을까?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또한 모세의 율법에 그 답이 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대적하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갑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땅에 쓰셨을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 답을 말하라 재촉합니다. 7절은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마지 아니하다 라는 말은 더 원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환영에 마지 아니하다, 정말 환영할 때 하는 말입니다. 애도해 마지 아니하다, 정말 애도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지만 그들은 그와 상관없이 어서 대답하라 재촉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질문을 피하지 마시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하늘로서 온 선생은 어찌 말하겠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계속해서 대답하라 재촉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자,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어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요?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기록하지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번 더 볼까요? 어쩌면 이 말씀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자 그들 안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자,
자, 본문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마태복음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이라 쓰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할 것이라 유추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르치심의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만 쓰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쓰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라고 기록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 말씀을 가슴으로 영으로 받게 되고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 불꽃잔치 프로그램은 정말로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잔치에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한낱 그저 행사로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다고 유추하는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임하자 그들 안에 굳어졌던 그들의 양심 안에 가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권능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이런 권능이 무리들에게 임한 기록이 기록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 한번 가볼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로라. 그러자 그들이 다 뒤로 발라당 넘어져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그 장면이 그대로 놀랍게 묘사됩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며 그들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도 사무엘상 19장 여러분들 한번 펴볼래요? 사무엘서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선지자 학교 라마나요스에 일어납니다.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피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그를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라마나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예언하며 라마나요 선지자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냥 종일종이야 왕의 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고 예언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3절로 24절 가볼게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치는 선지자 학교가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과, 둘째는 다윗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야,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게다가 그는 내 사위가 아닌가. 이제 내 사위를 사랑하고 용납할 거야. 뭐 이런 말만 하다가 결국 다윗은 그곳에서 다시 도망하고 사울왕은 허무하게 다시 제정신이 나서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짧은 기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선교센터가 라마나요 되기를 오래전부터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에 들어오는 자마다, 또 우리 교회 예배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라마나요 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요. 아, 선교사님 걔는요, 선교사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는지가 그 사람의 언어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이기 때문에요, 내가 거룩함으로 딱 서 있을 때 내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라마나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넘어지면요, 그냥 아무나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그 권능으로 그들의 시험을 지금 넉넉히 이기고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이들도 마치 라마나요에 들어온 사울왕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서 손에 들고 있던 그 여인을 향한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렇습니다. 마치 라마나요의 사울왕처럼 그들 안에 일어난 예언은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전도서 17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할 때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 영혼 앞에서 이 말씀들이 예언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갑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린 그 누구도 아무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실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정죄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다 알면서도 사랑하셨기에 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정죄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뭐 단정이고 뭐고 뭐 있어요. 우리 죄 저 덩어리 자체를 그냥 사랑해 버리셨는데.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정죄함이 없다 하신 그 말씀 앞에서 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일 후에 이 여인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여인이 과연 다시 또 죄를 범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결코 그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이 말씀을 굳이 기억해서가 아니라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그 충격적인 감격이 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것, 바로 크리스천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비로소 복음으로 점령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은 왜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땅에 몸을 굽혀 손으로 쓰셨을까? 어젯밤 저는 이 말씀의 마무리를 못해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가늠한 여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언제나 말씀을 주시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서론 결론 본론 결론을 내게 하시는데 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 새벽 2시가 돼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제 안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왜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땅에 쓰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 아까 찾았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또 그런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는 수치와 곤욕과 괴로움과 분노가 당연히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시험 앞에서 잠잠히 몸을 굽히시고 땅의 손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정죄하고 싶을 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히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처음 찾아보는 말씀 아니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권능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못해서 그냥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마다 얼마나 정죄할 일들이, 판단할 일들이 널려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범죄치 않으시려 잠잠히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십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면 종이를 꺼내서 그냥 쓰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종이를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므로 하나님의 의를 나로 하여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하고 지혜로운 하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어디 예수님 앞에 반쪽짜리 신앙을 들고 와갖고 따지잖아요. 이 여인을 모세는 돌로 치라 하는데 당신은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에 자신을 시험하려 가늠의 현장에서 질질 끌며 데려온 한 여인아, 그 비참함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도 많이 화가 나시고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들 모두를 살리시려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들 모두의 손에서 돌을 놓게 하시고 이 여인을 정죄치 못하게 하신 예수님의 잠잠함, 그것이 바로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요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습니다. 다만 잠잠하라. 다만 잠잠하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해서 한마디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놓고 오랜 동안 기도해 오시다가 드디어 응답을 받고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분의 남편은 술도 끊어지고 너무나 많은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기쁨에 감격하며 온 교회에 간증도 하고 교회의 멋진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연락도 없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 않습니다. 덜컥 아내에게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는 모양이군. 너무나 화가 나서 기다리던 그 아내가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답니다. 위선자. 온 교회에 간증까지 다 해놓고 다시 또 술을 먹다니 당신은 위선자야. 그러나 그 남편은 회사에 너무나 긴급한 일이 생겨서 그 누구도 집에 연락도 못한 채 거의 밤이 새도록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회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술 따위는 입에 댄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일상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권능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든다 해도 분노를 다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흔히 무시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범죄해 버리는지요. 분명히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헌신을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성을 낸다면 하나님의 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친히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뭐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범죄함 앞에서의 가장 큰 권능은 정죄하려는 자에게도 정죄함 받는 자에게도 잠잠함, 즉 입을 다문 침묵은 가장 큰 권능입니다. 여러분들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언제가 제일 무서웠어요? 내가 무진장 잘못해서 무진장 혼나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셨나 보다. 여러분 잠잠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능이 위로부터 입히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 잠잠한 순간을 참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요, 지금 야고보서가 뭐라고 기록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판단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악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입 다물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입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를 함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유함의 징계입니다. 과연 그들의 손에 있던 돌들은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여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만 땅에 떨구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이 말합니다. 그분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온유할 수 있는, 잠잠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앞에서 잠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우리 잠잠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많은 것들을 더럽게 하는지요. 우리는 우리 내면이 깨끗하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입을 닫고 잠잠하며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잠잠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잠잠하며 아름다움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말씀에 마음에 두기 시바한다 할지라도, 다 말씀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잠잠함의 그 권능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또 마른 뼈 같은 우리 캔디데이트를 살릴 수 있는 이 권능으로 우리가 TD 장소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입혀질 것입니다. 그 놀라우심을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하고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권세는 참 놀랍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 비단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시끌벅글한 무리들의 음모 안에 계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고소하려고 불쌍한 한 여인을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끌고 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분노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돌을 든 자들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잠잠히 용서하시며
그저 바닥에 글을 쓰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셨습니다. 그들 모두 손에서 돌이 떨어졌고 그 여인은 그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분노하고 싶을 때, 정죄하고 싶을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위로부터 권능을 입혀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이 듣는 얘기들이 정죄하고 판단할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하는 것, 잠잠함, 그것은 권능입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정말로 라마나욕 같은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잠함의 권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앞에서 잠잠하겠습니다. 그 잠잠한 순간에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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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공부 이 예배에 나오면서도 우리 손에, 우리 주먹에 정죄와 판단의 돌들을 손에 쥐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손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곤욕스러울 때도, 수치스러울 때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잠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만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그날 그 시험을 넉넉히 사랑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사랑 싸움입니다. 우리도 넉넉히 침묵함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입을 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합니다.